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크신 은총을 나눠주시어서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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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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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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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문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부훈을 벌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언택트 예배로 진행하지만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사오며 각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적인 한파의 날씨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성도님들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소에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 수술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는 목사님께 영역을 다하여 주시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봉월교회가 더욱 주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음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잘등같이 범사가 잘뜨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대망의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2021년을 참으로 복된 한 해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된 한 해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영혼이 잘등같이 범사가 잘뜨고 강건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복된 한 해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이 나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 몸 상태를 이렇게 모두 다 점검하고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도 고장 나면은 공장에 가서 고쳐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잘못되면은 바로 잡고 사회도 또 가정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이렇게 수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나 개혁은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감내해야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불안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수술을 받으면은 이제 회복하게 되고 또 이제 몸에 그 통증이나 이 고통이 사라지고 소중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미루면은 안 돼요. 수술을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프면은 이렇게 잘 참아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병을 키우게 되고 급기야는 병원에 가도 때가 늦어 손쓸 수가 없을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부위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이미 파괴된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세포를 삼키기 때문에 빨리 그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병을 잘라내는 것,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 이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크게 성공을 했는데 암에 이렇게 걸린 겁니다. 의사는 최대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암세포가 위로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반을 잘라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끼다가 그는 죽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암이 있으면은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야 하는데 아끼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악과하지 말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술을 받고 잘라내야 할 부분은요, 옛사람에 속한 부분입니다. 죄악된 습관이에요. 죄악된 옛사람, 죄악된 성품,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할 수술 부위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여러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고 받아야 할 그 부분이 어딘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수술 받아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어두워진 총명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곧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이제 가집니다. 진실과 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얼굴은요 정말 예쁘고 신기하지요. 힘이 고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5살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영리합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참 요새 아이들이 너무 총명해요. 10살 정도 되면은 예의가 바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참 공손하고 예절을 발라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담대하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이 이렇게 꿈과 소망과 아름다움과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총명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추한 얼굴로 이렇게 추한 얼굴이 되게 하고요,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의가 없어지고요, 순종이 없어지고 꿈이 사라집니다. 영리함이 없어져요. 미련해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게 합니다.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을, 세상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은 하나님 앞에 수술 단계에 온 것입니다. 성도는요, 총명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아무리 세상에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수술 받아야 할 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수술 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머리가 2개 있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는요, 이건 신화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2개는 눈이 4개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눈이 있고 뒤를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래요. 앞을 보는 눈은 희망을 보고 뒤를 보는 눈은요, 반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총명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고 뒤에 걸어온 발길은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총명한 삶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삶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신을 찾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기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총명이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어둡지 않고 총명하여서 늘 깨어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 영적 총명을 찾는 우리 봉헌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술할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굳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그곳을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에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포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딱딱한 것입니다. 마비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 안으로나 밖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느낌을 가지도록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괴로움도 느끼게 되고 춥고 더러운 것, 더운 것, 또 좋은 것, 나쁜 것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에게는 신앙과 양심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굳어집니까? 그것은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한번 죄를 지면은요 마음이 아픔이 있다가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지으면은 아픔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에 늦게 나가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을 범해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은 예민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를 저버렸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범죄 후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울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아 죄송합니다.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입 맞추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브라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심령이 거스리고 거짓말을 그저 줄줄 해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수술을 받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수술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둔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점점 삶이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이 있으면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영적 촉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 촉감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의 생명은 예민한 운동 감각에 있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이 빨리 온다, 여러분 보고 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것이 직군가 커브인가를 여러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야구 선수의 생명인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면은 벌써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들도요, 음악가들도 음악하는 사람도 작곡가도요 음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전체 음성을 예민하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고쳐야 되고 수술받아야 할 단계가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듣는 귀가 여러분 막히면은요 이미 의사의 길로 가는 길이 끝이 난 것입니다. 어느 군인은요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뇌를 다쳤는데 제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을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세상 친구와 가까워지는 보면은요 가까워지다 보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기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굳어지면은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형식적인 적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악심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가게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태, 굳어지는 상태,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굳어지는 일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수술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이렇게 빨리 이제 수술받아 회개하여 여러분 영적 감각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이 죄악된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면은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감각이 없는 그대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통회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고 통회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통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다 실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만 그러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남의 아픔, 남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않아요. 남은 안 하더라도 내 병은 여러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1.16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소
습관화되어다가 하다 보면은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려도 또 봉사를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감각이 없는 마비되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봉을교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수술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탐욕이에요.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러운 욕심에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욕심은 우리에게 죄를 지켜야 하고 죄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아버지는 죄입니다. 죄의 아버지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아버지는 나귀예요. 욕심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카타콤베라는 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이 카타콤베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대체로 한평 되는 공간에 6, 7명의 식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조, 중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시체를 묻을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릴 곳이 없으니까 한 굴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쌓아두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250년을 이렇게 그 동굴 아래서 살았습니다. 수십만 명 성도들이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온 세계 앞에 가는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는 콤페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화산 폭발로 이제 엎어버렸어요. 그 안에 돈과 음란과 두 가지가 판을 쳤습니다. 벌거벗은 남녀, 여자와 여자, 남자끼리의 그 혼음, 짐승과의 관계, 모든 등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그 죄악의 도시임을 말해줍니다. 화석으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화석은 보석을 앓고 있는 여자의 모습도 있고요. 돈과 음란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세상도 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폼페이의 삶이 있고 욕심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카타콤베의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거하고 삽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장례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몇만 원 쓰고 다 주머니에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있는 거 다 쓰고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친구 하나 만나보지 못하고 쓸 거 다 쓰지 못하고 옷 한 번 다 사는 것 입어보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밀토는요 마음을 먹고 너의 욕심을 억제하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그의 검은 심부름꾼인 죽음이 너희를 덮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바다는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데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는 한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욕심으로 잘 사는 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 심령에 모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술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술 부위는 어두워진 청명입니다. 이 수술 받아가지고 다시 청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굳어진 심령입니다. 더러운 탐욕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굳어지고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각이 없는 탐심의 사람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수술은 회개예요.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함으로 총명을 다시 찾고 영적 감각을 다시 찾고 탐심을 버리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을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총명을 밝혀주시어서 이 한 해 총명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수술해 주시어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악을 멀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탐심을 버리고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며 늘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신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 수술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이 해에 2021년 이 한 해가 정말로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온 식구들과 우리 봉헌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2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어 온라인 예배를 17일 주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못 드시는 분은 유인물을 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청소 주일은 7구역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교회 헌금 계좌하고 선교헌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주일 헌금을 선교 헌금 계좌에 입금하심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잘 구분해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주보를 보시고 오후 7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